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죠. 애굽에서부터 엘람이라는 나라까지 8나라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앞부분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물론 그 이후에 남유다에 대한 회복도 있지만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열방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46장부터 쭉 이제 51장까지 나오는데 8나라가 나왔습니다. 애굽부터 엘람까지. 그런데 그런 나라들,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나라를 하나님 사용하시겠다 그랬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불러서 잘 쓰셨는데 왜 하나님이 쓰신 바벨론까지 심판을 하신다고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 11절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는 자여, 이제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그 땅을 빼앗고 포로로 잡아가고. 자,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 그거는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진노의 몽둥이고 사랑의 몽둥인데, 이스라엘을 칠 때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죠. 사실은 바벨론 데려다가 이스라엘 칠 때 하나님 마음에서는 사실은 피눈물이 나는 건데, 자,
뿐만 아니고요. 14절 15절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것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다른 기록에 보면 바벨론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짓밟은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도록 하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자기가 힘이 강해서 이런 제국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엄청난 교만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게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어디에 자리를 높인다 그래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교만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또 자신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교만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내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분수에 맞게 잘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무자비해지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에게 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반드시 책임 추궁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시고 그것을 오남용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꼭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요즘 우리는 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어쨌든 뭐 백성이 준 것이든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양궁협회하고 뭐 배드민턴 협회 얼마나 이제 아직 진실 공방이 있으니까 여러분 양궁협회가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다 따왔어요, 그죠?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다고 선수들이 고백합니까? 양궁협회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집중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양궁협회 회장이 뭐 현대자동차 정인선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려 550억을 투자해 줬다는 겁니다. 550억을. 그래갖고 시합장에서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시합장에서 선수들이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뭐 에어컨도 잘 안 틀어주고 그래갖고 이 시합에 차질이 있을까봐 시합장 바로 앞에다가 통째로 호텔을 얻어갖고 거기서 시원하게 지내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훈련을 다 지원하고 세트장까지 우리나라에다 똑같이 올림픽 시합장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배드민턴 협회 회장은 기부금을 한 푼도 안 냈다면서요? 양궁협회 회장은 550억을 내는데 기부금협회 회장과 임원은 40명이나 되는데 한 푼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은 시합하러 갈 때 비행기 이코노미석 타고 임원단은 비즈니스석 비싼 거 타고 편한 거 타고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선수들에게 선을 뽑을 때도 임원들이 채점하는 사람들이 30%인가 70% 50%인가 뭐 양궁은 철저하게 점수로만 선발하는데 이 배드민턴 협회는 자기들이 평가한 30%가 또 들어가야 선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임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혀 가지고 똑같은 협회 회장과 임원을 맡았지만은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도 달라지고 평가도 다 달라진다. 이 세상도 그러는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지 못하고 오남용하고 마음대로 또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교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라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이 목장은 이제 나라로 포로 회복이죠. 돌아오게 한다. 그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갈멜과 바산에서 뭐해요? 양을 기를 것이다. 양을 기른다는 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주시는 축복의 삶이 뭐라고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요.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무슨 큰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루하루 일상을 누리고 평안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크게 출세하지 못한다고 해도 무더운 여름날 건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내일을 하면서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상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복이
20절에 보니까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이후에 이런 일상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결국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면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니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종으로 넘어가서 죄를 짓고 살다가 이렇게 영육의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보일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육의 삶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회복돼서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 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